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한 발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공부 하나 하려고 중된 거 아닙니까? 정경과 발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출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벌써 3회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의선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원효 성사님의 그 심사불이라고 하는 삶과 수행이 결코 둘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뒤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현재를 점검하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회가 거듭될수록 선회의 의의가 더 깊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가에서 이제 결집이란 말을 많이 써요. 대중이 결집한다. 또 대중이 운집한다. 이 승가는 결국 결집과 응집을 통해서 어떤 그 법을 바르게 펴고 또 우리가 법의 도량을 정착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서로 점검할 수 있고 공부도 점검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오랜만에 각자의 그 도량에 머물면서 전법하고 수행하고 하시다가 1년에 2번 이런 그 대결집을 통해서 반가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사리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 그걸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보셨겠지만 첫날 모였는데 스님들이 너무 반가워 하시잖아요. 막 서로 행복해 하시고 잘 왔어 하시잖아요. 그런 서로를 향한 축복이 향심이기에 이런 결사체를 운영을 할 수 있고 결사체의 모임을 통해서 스님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집결해야 스님들은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정말 연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달까? 그래서 역시 우리의 힘은 뭉치고 결집하는 힘이다. 포교하면서 잠깐 힘이 모자란다고 수행 힘 부족한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 있는 곳이 소임 사시는 분들한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전하는 느낌? 수행자에게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법을 탐구하고 듣고 사유하고 실참하는 수행하는 문사수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을까요? 모든 걸 다시 내려놓고 재출가하는 마음으로 며칠이지만
단기 출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고맙고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 기쁨입니다. 하루 종일 왔죠. 첫 배가 9시 배가 있어요. 흑산도에서. 왜냐하면 대중을 만나고 싶고 또 대중이 공부 다 시켰다는 부처님 말씀도 있고 그동안에 선방을 안 다닌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나이는 관계없다고 해서 그럼 이때다 선방 갈 나이는 이제 지금 다 관계하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가야지. 그 정말 조건 좋고 그래서 뭐 바로 제가 신청했죠. 이 삶이 수행이라는 거 짱이에요, 아주. 그게 정말 가슴에 확 닿았어요. 여기 컵에 딱 새겨졌더라고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 생각이 운명을 바꾸니까. 저도 가슴이 막 찡했어요, 아주. 이 문구를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정말 짱이야. 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불이선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원효 스님께서 건강산매경론에서 심사불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자로서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인데 우리의 생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사불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닌 그런 것을 지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불이선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금까지 선회를 진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스님 대부분들이 소임을 살고 계시고 각자 어떤 그 소임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그 생활, 그 삶 자체가 그대로 수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회 때, 2회 때도 또 참석한 분도 계시고 또 이번 3회 때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조계 정도로서 또 수행자로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수행과 교화의 두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그러한 올곧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3박 4일의 불이선회를 통해서 더욱더 도약되고 끌어된 그러한 우리의 수행과 교화를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과 수행을 올곧게 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3박 4일 불이선회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각자 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탈지견양 악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 없음 헌양지는 옴바라도비야훔 옴바라도비야훔 아주 오래전 꿈꾼 적이 있어요. 이곳에 수십 명의 스님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불탄 자리에 여기에 다 가득 메우고 서서 여기서 예불 한번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장엄할까, 그런 생각을 10년도 넘게 전에 했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진 거잖아요. 80명이 넘는 스님들이 이렇게 열 맞춰 서서 거기서 이렇게 지신기명례를 하면서 쫙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막 이 피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이마를 땅에 대고 정례하고 부처님과 법에 귀의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출가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그냥 가슴으로 확 그 터에 스는데 그냥 들어와. 그리고 스님들의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저절로 그냥 이 감개무량하면서 막 떨려오고 복받쳐 오더라고요. 법당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 그렇게 출정례를 하는데 그 많은 대중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신라인들의 불심이 사실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신라시대, 천년전 신라시대에 이 항룡사에서 나도 부처님 제자로 예경을 올렸을까? 아니면 제가 불자로서 이 도량을 밟으면서 예경에 동참을 했을까? 그 차가운 돌바닥이나 잔디밭이 전혀 차갑지 않고 예경을 할 때 몸을 오체투지를 해서 땅에 대었을 때 오는 그 땅 기운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다녔는데 17살 그 부산의 범어사 법당에서 스님들의 그 예불 소리에 온전히 내 인생을 바꿨는 거거든요. 그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나를 완전히 흔들었어요. 아,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있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의미구나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그 예불 소리에서 또 그 시간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다 같이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조화와 어울림, 화합이 이번에 가장 크게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예불이 끝난 뒤에 스님 축원 한번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내가 목이 메어서 이러셔요. 내가 목이 메어서 못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스님의 그 마음과 뜻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오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못하겠다는 그 한 말씀 속에 얼마나 스님께서 스스로의 수행에 간절하셨고 또 이 불교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출가했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걸 얼마나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셨겠나. 그것이 그 목이 메어서 내가 연부를 축원을 못하겠어요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2000년의 불교 역사에 그 감사와 고마움과 더불어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들 허물 생긴 거 뭐가 없나 하고 돌아보시는 경책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이 거기 많았잖아요. 미래에 따라오는 후학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서서 가고 있나라는 점검하는 마음까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하고 스님하고 좀 비슷한 감흥을 느끼지 않았나 해서 또 무한한 책임감도 느꼈고 이번 3차 선회에서 여기 오신 모든 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합장 경배 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신심이 많이 납니다. 뭔가 되게 그 신라 때 번성했던 그 느낌이 나서 되게 조금 벅차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그 눈물 그냥 막 비오듯 쏟아져서 예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또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룩했던 우리 불교의 그 사상들 그런 자비 과연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런 화두가 계속 몰려오면서 내 자신을 먼저 청정해야 되겠구나. 나를 더 청정하게 견고하게 원래의 진여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짜 순간순간이 선빵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나의 진여 자리를 찾고 그 부처님 마음을 찾는 그런 내가 돼야지 이 시대에 그 부처님의 큰 자비를 내 속에 찾아서 그 힘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야말로 행선축원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 불이선해라는 이름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막도를 면할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고 속히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몸이 가루가 될 수 있고 내 몸이 지옥의 진흙탕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장의 원력과 보현보살의 광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참선 수행자
우리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서원이고 원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우리 마음 굳건히 가지고 근생이 다하고 내생이 다하고 미래자가 다해서 성불을 하고 또 모든 중생이 부처되는 그날까지 이 마음 늦추지 말고 굳건히 해서 우리 견성하고 또 요익중생하는 그런 마음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스님다운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굳건히 보현행원을 실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수행과 교화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막히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가 선에 와가지고 항상 그 수행과 삶이 이 삶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나의 생활 그대로가 온전하게 수행으로 드러나게 할 수 없을까? 수행자는 특히 대성불교에서의 수행자, 그렇죠. 대성불교의 수행자를 우리는 보통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 그러면 보디사트바 보살의 그 두 가지의 어떤 공능이라고 하는 것이 불착과 수순이란 말이요.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살의 첫째 공능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저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깨어 있음과 동시에 뭘 이야기했죠? 열려 있으라 그랬단 말이요. 열려 있으라 이랬단 말이야. 대성불교에서는 불착을 갖다가 상구볼이라고 말을 하고 이 수순을 갖다가 하와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종의 언어로 말하면 불착은 견성성불이 되는 것이고 견성성불이 되는 것이고 수순은 뭐가 되겠어요? 요익중생이 된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는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합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온전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바른 말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각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완전체란 말이야. 온전한 온전체란 말이야. 그러나 중생의 불각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덜함이 있단 말이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지. 깨닫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할 뿐이지 깨달음의 입장. 왜? 나는 본래
본각을 가지고 있고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온전한 본래 부처를 스스로 자각하는 행위가 하나 될 것이고, 하나는 뭐요? 그 길을 향해서 내 굳건히 걸어가고 있다는 자기 원력, 자기 신심,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게 깨어있다 그러죠. 깨어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본래 부처 입장에서 또 장차 이룰 부처로서, 이루어 나갈 부처로서 온전하게 깨어있게끔 우리는 부단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진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다른 법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 오늘의 이래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색수 성행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결국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말하는 이유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 실체가 없다. 그러니 괴로움마저도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다. 괴롭고 즐거움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으로 괴로움, 즐거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고정화하고 실체화해가지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마음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데?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 다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포교를 할 때 이런 말들이 아주 쉽게 신도들에게 듣는 청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라. 이게 법이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우리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야 스님다운 스님들은 목탁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요? 소금은 짜야 되는 거 아니요? 소금이 싱겁 빠지면 그게 뭐 소금이요?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수행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젊어서는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가서 막 정진을 한번 해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빙글에 미소 지으면서 정진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이 대중과 이렇게 괴리된 삶을 내가 살려고 했구나. 오히려 신도들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런 자비를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대중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사는 이제 우리 모습이 이제 많이 부끄럽고 참회가 되고 정말 또 이제 오랑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삶이 곧 수행의 그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다른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갑니다. 진실한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겸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성과 교를 함께 가고 그리고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함께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불교의 이제 큰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하되 수행자의 첫 덕목은 좀 진실한 삶을 사는 게 수행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행이라는 게 우리 스님들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잖아요. 거창한 목표인데 수행은
이 되고 안 되고는 소소한 데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잘 단속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내가 소소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을 잘 단속하고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에 진척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것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쾌한 것 그것을 잘 단속함으로 해서 그 이면에 있는 탐욕이 소멸되는 그런 수행자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늘 공부 정진하는 오로지 하는 그런 수행자, 어떤 자리에서도 오로지 100% 수행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릴 예정이고. 행복하고 행복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 가질 수 있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는 수행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는 나는 날마다 성장하는 수행자입니다. Every day I grow up as a practitioner. 삼차 무리선의 3박 4일 중에 오늘 특별한 우리의 대선배이자 큰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많은 후학들과 그리고 또 제가불자들에게 큰 힘과 공부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 같은 분이십니다. 자,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환경도 좋고 기꺼이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부딪혀 봐야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고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럼 옛날식으로 사고하고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신세대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하고 이 교감,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참선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필요성을 얘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나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공부하러 왔어요.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저도 한 수 배우고 이런 거구나. 너무 엄청난 소개를 받았네요. 이 조사선하고 가나선하고 조금 맥은 같은데 조사선은 공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조사선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선이라 하는 것은 공안이 만들어진 후기에 나오는 거고, 그 공안에서 비롯된 의심을 하게 만든 것이 가나선입니다. 공안을 통해서 의심을 지어가도록 가나선은 좀 더 보면 친절해요. 조사선에 비해서는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된 어떤 그 수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다 불성을 눈뜨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예를 들면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보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본다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울도 없이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이미 눈을 봤단 얘기요. 근데 보지 못한다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성도 이미 보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수선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는지 알 수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선방은 가야 되겠고 화두는 들어야 되겠는데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거조차 모르고 그럼 선지식 찾아가야 된다 이래갖고 선지식 찾아가서 화두 하나 참 주십시오. 이목구 들어라 묻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 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있던 시절이라 그런 말 뒤끝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선지식 교화하기 위해서 사발 밑에다가 종이 쪽지 이름 다 써가지고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3칠 기도, 100일 기도 막 해가지고 제발 눈 밝은 선지식 점주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어느 선지식 나오면 그거 찾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부처님 좀 제발. 지금 한국 불교는 수행해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열의는 꽉 찼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화두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고 있으니까 화두를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의심해야지 제대로 활구의심하고 있는지 활구의심이 안 들리면은 가나서는 생명력 끝이다. 근데 활구가 뭡니까 도대체?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되어지는 의심도 의심이지만 의심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된 것이 활구예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지질 않아. 활구에 딱 들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화두와 더불어 한 덩어리가 돼서 뭉쳐지니까 뚫어내는 거지. 화두락 하는 것은 정신적인 벽을 말합니다. 이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걸 율곡봉이라고 한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열었느냐, 열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느냐, 후회 없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 수행한다 해봐야 뭐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 생각나네요. 전부 다 반듯하니 너무 그렇게 자세가 좋으니까 없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 정말 멀리서 바라뵙는 큰 스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수울 스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예를 들어 주실 때 굉장히 뭐랍니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정말 그렇지. 큰 스님께서도 저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셨구나. 좀 반성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화두를 들고 있는 입장이고 화두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참 다시 더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겠구나. 화두란 거는 그렇게 그냥 대충 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해오던 그런 선지식이면서 대선배이시고 따르고 배우고 싶은 분이셔서 초대를 했는데 흔쾌히 허락하시고 와주셔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제 스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뭘 할까 그러셔서 재발심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출가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마음에 자부심이 좀 생기고 신심과 원력이 생길 수 있게 무슨 말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딱 보시더니 스님이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식의 말씀이 막 터져 나오신 거예요. 스님께서. 스님이 공부의 길을 걸어오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스님들 이렇게 쫙 제가 봤어요. 다 눈들이 말똥말똥 하면서 너무나 그 환희심내 하는 걸 보았고, 특히 뭐 어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출가한 지 5, 60년 이상 되신 스님들께서 더욱더 환희심을 내는 표정을 보게 됐어요. 길을 만난 듯. 그래서 오늘 아주 스님께서 큰 스승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절에서 은사 스님과 노스님과 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스님이 되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사실은 밖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게 많거든요. 먹는 거라든가 옷 입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라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면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면서 배우고 또 수용하고 그 자체가 그냥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수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절의 그 주변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 거의 없어요. 저희 절을 좌측으로는 신천지 교회, 우측으로는 침례교회가 있고 다수의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젊은 친구들을 전법을 한다든지 뭐 포교를 한다든지 저의 수행과 상관없이 만나는 기회가 참으로 드물고 제가 아무리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이게 연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단히 제가 노력을 하면서 제 마음의 회의감도 들었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 부처님께서 그럼 이런 도량에는 어떤 사람을 갖다 놓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도 없고 국보도 없는 사찰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 자신은 그냥 나는 내 길 가면 되지만 그게 이제 혼자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만나면 힘들어하고 의지할 곳을 좀 찾고 좀 벗어날 방법을 스님들에게 많이 묻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때로 많이 좌절하고 그런 고비들 그런 좌절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10년 넘게 수없이 해가면서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게 정말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그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자꾸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수행하고 그 함께 더불어서 그런 걸 이제 벗어나는 길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이런 공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 스님을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호스피스 하다가 인연이 돼서 만난 스님이신데 한 10여 년째 지금 이제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힘들어서 스님 저 선방 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선방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른께서 걸망을 쥐고 다른 데 간다고 무슨 수행이겠냐. 여기 프랭카드에 붙어 있는 게 삶이 수행이다라고 적혀 있대요. 아주 공감이 컸었어요. 연화마을은 2005년도에 생겼고요. 제가 그 연화마을 원장이 된 건 2015년도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한 8년 살면서 내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절에서도 노스님들 모시고 살았지만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말씀 아니면 스님, 일단은 보살님들이나 이 속하 사람들은 스님들 보는 것만 해도 이 마음의 안정을 찾더라고요. 거의 이제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래요. 마음을 안정을 찾으니까 제가 이제 뭐라도 좀 마음에 닿는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안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르신들 그 시대에는 무엇을 많이 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해드리고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게 아파 누워 있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요양원은 너무 힘드시니까 마음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좋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다가 뭐라 그럴까 미련 없이 가실 수 있게 해드린다 하는 게 지금 저의 목적입니다. 대중들한테 도움이 되는 대중들이 이 스님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수행자가 앞으로도 쭉 되고 싶은데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는 수행자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딱 하나. 이 부처님과 승가와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 모습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에 제 모습 자체가 또 불교를 대표하고 승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불교를 알려주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자. 교사로 있을 때와 운영자로 있을 때는 안목 자체가 다르고 시야 자체가 다르고 관여를 해야 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폭넓어서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저를 더 당금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무량심의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불편 없이 돌보고 타인을 늘 즐겁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친구로 더불어 자랐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이게 부처님 말씀이었구나. 그런 곳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정말 남다르구나. 그것이 제 간절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모이신 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바쁘게 포교하시고 또 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참선하고 싶고 그런 정진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법열이 와 정말 이렇게 그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가 가장 그리움이 있었고, 또 요번에 이렇게 많은 대중 스님들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행복하다. 늘 선원장 스님 말씀하세요. 참선 선방이 따로 없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방이다.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또 같이 앉아 있는 그 순간, 또 앉아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참 멋있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같이 앉으면서 느껴져요. 또 보이고. 그 수행 자체는 다리가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나름 자기가 정한 대로 열심히 마음 챙기고 마음 다독이고 흩어지는 마음, 동서남북으로 날뛰는 마음을 한 군데 잡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지, 달리 뭐 수행 처소가 정해져 있고 불편하다고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니고 또 환경이 열악하다고 수행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 스님 그게 마주치고 앉잖아요.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어느 선방에서 이렇게 뭐 혼돈이 큰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근데 같은 줄에 행자님도 계시고 그 스님도 계시고, 너무 그 승가 그 스님들끼리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때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